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의 문제 위에 세웁니다. 믿음은 우리를 선택의 문제 위에 늘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할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형편 따라 내 느낌과 기분 따라 살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가,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알든 모르든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를 늘 선택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습관,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셀마네 동산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3명의 사람이 하는 선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유다의 선택이 있고 또 베드로의 선택이 있고 또 예수님의 선택이 있고 그 결과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했던 성경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냐,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고, 그의 평생에 사시는 것, 그의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나의 양식,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가장 안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위급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늘 결정하셨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선택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사실 거예요. 사소한 것,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이냐, 거기 가서 어떻게 행할 거냐, 무엇을 위할 거냐,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것이며, 크고 작은 선택 속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오늘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4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가룟 유다가 결국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말하고,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큰 무리를 모아야죠. 한밤중이었으니까. 큰 무리를 비상연락망 돌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오는 시간 한 3-4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기를 가르치고 함께하였던 예수, 스승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결정을, 선택을 가룟 유다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길을 가룟 유다는 가고 말아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돈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래서 돈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롯이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 할 때 가롯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롯은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보통 가롯이라는 지명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가를 축약한 것을 좀 연구를 해보면 길르앗 라몬의 줄임말을 가롯이다 그렇게 해요. 그럼 길르앗 라몬이 어디냐면 열심당의 본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을 표시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선택이 예수님을 극단으로 몰아붙여서 원했던 바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또 사소하게는 수요일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제자들이 성토하지 않습니까? 저 비싼 물건을 저렇게 낭비한다고. 근데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 가장 크게 그 여인을, 마리아를 성토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주 심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 잔치집을 나가버린다고요. 그리고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했던 잔치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두고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요 정도예요.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가룟 유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예요.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는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이 된 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게 로마 탓입니까? 슬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만약에 이유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선택을 한 뒤에 배신의 입맞춤, 배신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절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여전히 모든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친구라 부르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라. 가룟 유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은 계속 가룟 유다에게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5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결정짓게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51절에 나오죠.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해요.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으로 나오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친척 말고였다라는 사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방금 전 자기가 했던 그 말처럼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다짐으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쳐서 이 일을 막아서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늘 성령 받기 전에 주님께 책망을 받던 패턴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가면 오병이어 이후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에도 베드로가 주님께 듣는 책망은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패턴 가운데 베드로는 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또 될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서지 않는 이상 큰 무리가 왔는데 12명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52, 53절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말리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게 체포되는 것이냐? 능력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52,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이렇게 체포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모든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일보다 주님의 언제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54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선택의 이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 예수를 쫓아가야 할 의지, 믿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질그릇 같은 한 몸으로라도 나는 그것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내가 사는 이유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55절에도 보면 절대 비굴하게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순을, 그들의 잘못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가시죠.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서, 그죠? 백주대난의 성전에서 다 매일매일 가르쳤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아무도 몰래 나를 잡으러 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죠. 그들은 대제사장 지금 명분도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을 하시면서 56절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결론도 나오죠.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금시험에 들고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자기도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상황이 바뀌니까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이들은 교만하여서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었다. 어제 본문이죠. 이미 이들은 교만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성공할 수가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살지 아니하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과 기분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처럼 안전할 때는 주님 얘기하고 안전하지 못할 때는 도망가고 상황 바뀌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뭐 따라 하는 거다? 말씀 따라 하는 거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상황 따라 살았던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다른 모습을 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이 홀로 이 걸음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 보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삶은 선택의 문제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왜 그렇게 선택하였는지를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이렇게 사는 것인지를 늘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쌓여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인생을 걸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걸어갔던 길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고 쫓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 외로운 순간, 하나님, 우리가 그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오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길 쫓아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번 주도 살게 하시고 올해도 살게 하시고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